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빛의 증인으로서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묵상했죠. 많은 깨달음과 도전을 아마 받았습니다. 참으로 끝까지 빛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자기 자신은 빛이 아니라라고, 빛 대신 오히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그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결론처럼 이야기하죠. 나는 쉬어야 하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서 흥하게 되는 그 진정한 삶을 추구하고 또 그런 삶을 친히 살았습니다. 그래,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그는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선포했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참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러분 보시면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빛이라고 하는 말은 거짓된 빛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비교하는 용어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빛들이 빛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빛이 아닌 거짓된 빛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릇된 길로 우리 인간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고, 아니면 바꾸어서 세상은 어둠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참이라고 하는 말은 본질상, 제니온, 다시 말하면 본질상으로 참이라는 것입니다. 알레테스라는 헬라어 원어를 쓰는데 이것은 이 본질적으로 빛의 원천이라는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빛들이 있습니다. 촛불도 있고, 우리가 여기 형광등 빛도 있고, 또 달빛도 별빛도 있고, 또 심지어는 반딧불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보면은 반딧불 모아서 또 이렇게 병에 담아서 그 빛으로 공부를 했던 우리 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빛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는가? 원래 근원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지금 요한복음은 차근차근 증거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빛이 비추지 않았다면 이러한 제2의 제3의 빛이 비출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이 무엇을 깨달으면 이것을 빛이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7, 18세기의 서구 유럽 문명을 계몽주의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이것을 영어로 보니까 Enlightenment라고 합니다. 빛이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이성의 시대를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럽과 신세계를 휩쓸었던 이 정치, 사회, 경제, 또 철학, 과학의 이론들을 통해서 사회 진보적인 사상, 또 지적 사상운동, 현재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이러한 사회 구조와 사조들을 형성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계몽주의를 우리는 빛이 임했다, 르메레스, 이것은 이제 프랑스어인데요. 그래서 빛의 색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하게 물질적인 빛만이 아니라 영혼의 빛이 비추을 때 인류 문명의 새로운 자각의 운동이 일어난다 할 때 그 빛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라고 말할 때는 이러한 모든 인류 문명의 빛의 원천이요 근원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잠깐 왔다가 잠깐 비쳤다가 금세 쉬하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영원한 빛이요 그 진리는 생명의 빛이기 때문에 영원히 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천년의 중세의 시대에 어둠의 시대라고 하는데 빛이 임합니다. 이것은 르네상스를 통해서 빛이 임합니다. 16, 17세기 일어나는 운동입니다. 18세기는 이성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문해부흥이 이 계몽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물론 계몽주의가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루소의 그 사회계약론 같은 경우, 또 그래서 프랑스의 인권선언이나 아니면 이 라틴 아메리카의 여러분 그 IT 혁명 같은 것도 이 사실은 문해부흥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더 보면은 프랑스 혁명 같은 것도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운동 이런 것들도 또 영국으로 보면 권리장정 같은 거 전부 다 이 계몽주의 영향으로 일어났던 운동들입니다. 좋은 영향을 미쳤어요. 그런데 이 영향이 19세기에 넘어가면서부터 금세 또 시들어집니다. 이성 중심의 어떤 문명운동이 아니라 이제는 감성과 상상력 중심의 낭만주의에 이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낭만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계몽주의는 서서 그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9세기를 지나면서 이제 20세기에는 존 두이를 중심으로 한 실용주의 문명이 일어납니다. 잠깐 또 비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실용적 가치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또 하이데거나 이 샤르트를 중심으로 한 실존주의의 이런 물결들이 또 흐름이 일어납니다. 잠깐 문명은 이렇게 비춰. 그러나 1세기를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21세기는 어떤 운동입니까? 다원주의의 물결, 다원주의의 빛이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와 인종과 문화, 이 사실은 세계화,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래서 이 세계화의 이 빛이 빛난다. 그래서 사실은 다원주의. 이것은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그런 것들을 다 수용하는 듯한 그러한 물결이요 또 운동이지만은 그러나 절대적인 진리를 상실해버리고 마는 그런 또 취약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대 문명의 또한 약점 중에 약점이에요. 모든 것을 I'm okay, you are okay, that's okay 이 진리를 상대화시키다 보니까 절대적 진리가 없는 사회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너가 좋고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다원주의의 핵심적인 플루럴리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네가 좋고 내가 좋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대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다원주의의 핵심적인 사상들이 영향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의 문명이 사실은 상대화되다 보니까 결국 절대적 진리, 절대적 빛을 상실해버리고만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진정한 빛, 참빛, 영원한 빛, 절대적인 빛이 무엇인가? 이것이 참빛, 참빛이 우리에게 비추고 있다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빛의 오늘 이 시대의 빛의 원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제뉴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짝퉁이 아니고 원천적인 명품의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창조주에게서 나오는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짝퉁이 너무 유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중국에 특별히 짝퉁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저도 중국에 선교 다녀오면서 북경에서 한 3시간 정도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이 잠깐 인도하는데 그 짝퉁 시장이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거기로 다녀왔어요. 거기 가보니까 정말 나도 이 좋은 거 갖고 싶었는데 그게 마크가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가격 그러면 명품이나 이거나 별 차이 없네. 그랬더니 반절 깎고 그러더만 나중에는 정말 싼 가격에 아니 이게 명품이 혹 아니더라도 그 값어치는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역시 몇 년을 못 쓰더라고요. 다 터지고 그거 몇 번 넣어갖고 다니 하여튼 짝퉁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아유 우리 집사님 정말 착대하네. BMW도 지금 짝퉁이 있어요. 중국에 가보면. 그리고 심지어는 토요타 짝퉁도 있고요. 요즘에는 짝퉁이 없는 게 없어요. 먹는 두부도 짝퉁이 나오고요. 이 족발 좋아하니까 족발도 짝퉁이 나와요. 소금도 짝퉁이 나오고 우유도 짝퉁이 나오고 심지어는요 짝퉁 이 의약품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우리의 몸을 해치고 이게 상당히 위험한 수위까지 올라가서 이 유럽 연합에서 그것을 철저하게 그 유럽으로 오는 물건들을 검색하기 시작했는데 이 4,100만 개의 물건들이 작년 안에 걸렸는데 거의 80%가 중국에서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이 물건만 있는 게 아니라 의약품만 있는 게 짝퉁 담배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하여튼 또 짝퉁 인생도 있어요. 내가 한국에 보니까 뭐 너우나라고, 예. 그 너우나도 있고, 뭐 밤시리, 또 그 다음에 민행경, 이래서 이 아주 모창 가수들이 명품 행세를 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빛들이 정말 참빛 대신 그리스도를 제외시킨다면 이 모든 것들은 짝퉁의 빛에 불과한 것이에요. 세상에서 많이 알아도 그 빛이 그리스도가 참빛으로 비춰지지 않는 모든 빛은 짝퉁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교회에도 보면 짝퉁 복음이 두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짝퉁 신학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시대가 지금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 없는 이 세상에 성공주의의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짝퉁 복음에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의 핵심인 이 부활의 이 생명, 이 십자가의 대속이 없는 복음들은 짝퉁 복음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강단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강조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십자가가 없으니 여전히 죄 가운데 계속 세상적인 짝퉁을 계속해서 덧입혀 쌓아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증거하지 않는 강단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고,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증거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많이 그런 지옥의 하데스가 나오는 내용들까지라도 이 미래에 나타날 천국과 지옥의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까지도 전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목회자들이, 짝퉁 목사들이, 짝퉁 설교들이 많이 있다는, 짝퉁 복음을 믿는 거야. 참빛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 참빛 되신 그리스도를 받아야 우리가 진정한 빛의 자녀로 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여러분 성공이 우리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천국의 길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짝퉁의 길들은 계속 이것이 진리이다라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은 참빛이 임하였지만 분별력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특별히 믿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런 무리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과 9절에도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고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참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을 또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러한 참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째는 참빛을 알지 못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빛인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게 참빛인지 거짓된 빛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음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알지 못하니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영접할 수 없으니 여러분 짝퉁 빛을 따라서 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면은 이미 이 사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자각이라고 하는 거 있죠.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말씀을 보더라도 깨달아야 돼요. 이 깨달음이라고 해서 깨지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내 생각이 기존의 습관들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달음 자각이라고 보는 거예요. 정말 참빛이 왔을 때는 거짓된 것들이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거짓된 생각과 사상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깨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참빛으로 변화받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들어도 이러한 깨어짐이 없이는 깨달음이 없이는 참빛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기존의 생각들이 깨어질 때 새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싹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를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참 말씀이 그렇게 쉽게 잘 들어오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예. 참 은혜 받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참 자기의 기존의 생각들을 버리지 않아요. 다 그 습관과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안고 그 위에다가 뭔가 좋은 것을 담아내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신앙이 그렇게 깊이 오랜 세월을 다녀도 이렇게 자라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 완전히 깨어질 때에 새로운 것들이 창조가 되는데 이 옛 모습이 깨어지지 못하니까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다 그게 그건 것 같고, 예. 목사님이 어느 때는 뭐 은혜로운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뭐 그게 그런 소리 아니냐? 라고 하는 이런 기존된 생각들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좋은 얘기 같지만 결코 변함이 없는 거야. 예.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는 것이 깨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그래서 덮어놓고 믿으면 그 다음에 알게 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절대 덮어놓고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열어놓고 믿는다. 예, 성경을 열어놓고 항상 펴놓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나님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 열어놓고. 그래서 성경은 전혀 안 보면서 믿음 생활 하겠다는 사람들은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뭔가 기적이 있어야 믿겠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믿겠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는 열어놓고 내가 이 말씀을 향하여 사모하는 심령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참뜻을 비춰주시면서 일루미네이팅 해주시면서 우리 안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덮어놓지 마세요. 일주일에 한 번 보지 마세요. 매일 매순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고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나도 참빛을 받아서 빛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마시고 매일 매순간 한 절이라도 좋아요, 두 절이라도 좋아요. 이 말씀을 사모하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밭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날마다 열어놓고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때가 되면 은혜의 빛을 비춰서 믿음이라고 하는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절대 덮어놓고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기적 보고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찬들의 반지성주의입니다. 여러분 반지성주의는 성경의 내용들을 여러분 무조건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지성주의입니다. 절대 성경은 그렇게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임하는 거고 말씀을 통해서 깨어짐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믿음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라고 말합니까? 말씀으로 존재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 태초부터 여러분 말씀의 선제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쪼개어지고 우리의 심령에 쪼개지는 심령에 보혈의 은혜가 만들어져 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격이 안 바뀐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성격은 목사님 안 바뀝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새 사람이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성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바뀌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선지하셨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부어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점점점 사랑하는 쪽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이게 아주 신앙생활의 중요한 원리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누가 신사적입니까? 양복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신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간절할 때 신사적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라고 합니다. 베레아에서 잠깐 스쳐 지나가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보다도 더 신사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이곳저곳 가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게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었다. 마음이 더 오픈되고 마음이 부드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것을 잘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한가 하여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했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러네? 정말 그럴까? 하면서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확증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런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되 의심의 눈초리를 가지고 연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정말 그런가? 여러분, 물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런 걸 통해서 기적적인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증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자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실제적으로 그러네. 여기에서도 일어났네. 저기에서도 일어났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확증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읽잖아요. 모세 사건을 읽잖아요. 그럼 수천 년 전에 모세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호렙산에서 정말 그 불을 받았네. 그러면 그랬겠구만. 그때야 그냥 불을 막 하나님이니까 해주겠지. 절대 그렇게 옛날 그 스토리로 생각하지 말길 바래요. then there가 아니에요. now here입니다. 현재도 여기에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의 더러운 것들을 오늘도 씻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태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의 then there, 그때의 사건들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자꾸 받아들이면서 주여 나에게도 이 성령의 불을 비춰주옵소서, 불을 비춰주옵소서, 내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이 보혈로 태워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시고요. 이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묵상해봐요. 이런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뭐라고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귀에서 물이 여러 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네. 혹시라도 귀에 막혀있는 게 뭐가 없나? 아니나 달라요. 막혀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끄집어내고 여러분 닦아내고 소독하고 깨끗해지고 나니까 잘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담이 딱 막히고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여러분 깨끗이 여러분 태워버리고 씻어버려야 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이 말씀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이 말씀이 잘 들려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악의 담들을 깨끗이 헐어버리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한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악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악의 문제를 우리가 씻어야 돼요. 그래서 깨닫는 역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숨기려고 해도 눈 감고 기도해 보세요. 그게 아마 있을 거예요. 발견할 때 나의 이 지성주의가 막고 있구나, 나의 이 감성주의가 막고 있구나, 나의 이런 철학이 막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깨끗이 복종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말합니다.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자각의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60배요, 이 30배요,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깨달음이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이 죄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5절에 보면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그랬어요. 악인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악인은 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악이 하나님의 뜻을 막고 있는 거예요. 알 수 있는 모든,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들려오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잠언 4장 19절에 보면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인지 왜 그러는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넘어지고 깨어져도 무엇 때문에 내가 왜 이러는지 알 수가 없다고. 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러한 죄악의 문제들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것들을 깨끗이 청산할 때 이것을 은혜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들려오는 곳에 이 자람, 이 성장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도 보면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 죄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성경으로 정의합니까? 하나님 대신에 나의 생각이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을 죄악이라고 그래요. 무슨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는 것을 성경은 그건 윤리적인 죄악이에요.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자기의 생각을 앞세우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감정의 뜻을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오늘 십자가 앞에 다 못 받고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밝게 드러날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 시편 49편 20절에도 돈은 많이 버나 그랬어요. 존귀에 처하나, 이 존귀에 처하나 영어로 보면 rich. 돈은 많이 벌었어요. 사람들이 돈이 여러분 빚인 줄 알아요. 돈 하잖아요. 요즘 세상은 자본주의예요. 돈 없으면 뭐 사람 취급도 못 받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돈이 최고구나. 돈만 있으면 다구나. 여러분 돈 많이 줘서 돈만 많이 있으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을 더 떠날 것 같아요. 왜? 그것이 자기 인생을 보장하는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선물들을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쓰기보다는 이것이면 다겠구나 싶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자들은 사실은 이 돈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돈에 관리하는 그 사람의 욕심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 욕심이. 그러나 존귀에 처하나 부자가 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게 될 때에 깨달음이 임합니다. 자각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도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 먼저 중요한 것은
양심의 악을 깨닫고 그 다음에 맑은 물로 씻고 예수님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씻는 목욕탕이 오늘 주일에 예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에서 저들은 우리의 모든 더러워진 것들을 매일매일 주일마다 나와서 씻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그런데 더러워진 모습을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을 그대로 가끔씩 오늘 누가 그래요 저한테 냄새가 나냐고. 그래서 내가 냄새 난다고 그랬어요. 목욕 안 했지. 목욕 안 했대. 냄새 나. 여러분 하루 목욕 안 해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틀 안 해요? 3일 안 해요?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홈리스트도 생각해 보세요.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씻지 않으면 우리의 말하는 것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우리의 마음에 품는 감정이 벌써 이건 악취가 나기 시작해서 말 한마디가 거칠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매일매일 씻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만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매일매일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또 씻고 또 씻고 또 씻고 여러분 예수의 향기로 충만한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을 보세요. 이제 당신을 보니 향기가 납니까? 네? 향기가 납니다. 네, 향기가 납니다. 그래야지. 네. 믿음의 향기가 납니다. 그래야죠. 사랑의 향기가 납니다. 예. 예수의 향기가 납니다. 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사람들은 오늘 그리스도의 참빛을 받아서 오늘 하나님의 그 열기를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빛을 받으면 그 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을 받으면 열이 납니다. 그렇지요? 그렇듯이 오늘 성령의 빛을 받으면 성령의 열기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기 그 능력으로 이 시대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아주 칭찬하는 대목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무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써요. 정말 한 분 한 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죽어있는 믿음은 역사가 일어나는 게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이것을 saving faith라 우리는 신학적으로 말합니다. false faith도 있어요. 그냥 주는 왔다 갔다는 해요. 그러나 전혀 믿음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이건 false faith이에요. 사람도 그런 믿음을 갖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가? 하하. 이 귀신들도 알고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을 영접하는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하는 이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그런 영접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부모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부모의 DNA가 아이의 DNA에 들어가는 것이 여러분 거듭남이요 영접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 여러분 로드십이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내 몸은 내 몸이 아니에요. 주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접한 자예요. 나는 내 영은 내 영이 아니에요. 주님의 영이에요. 주님의 생각을 품게 되는 거예요. 내 감정은 이미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영접한 경우에요.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DNA를 갖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요. 하나님의 뜻을 품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품고 사는 자예요. 이게 영접하는 자예요. 나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습니다. 그리고 성찬도 합니다. 이것이 영접한 그런 외형적으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정말 그 마음속에 역사해서 내 생각, 과거의 모든 것들은 오늘 다 회개합니다. 십자가 앞에 다 못 박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셨으니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찬,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이 잔을 마시고 예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우리가 먹어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을 말하는 것. 이것을 점점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생각이 예수의 생각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에 품는 생각이 정말 예수님의 감정일까요? 사랑과 긍휼과 용서의 감정일까요? 아니면 여전히 내 자존심과 내 생각으로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일까요? 영접한 자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DNA를 품고 사는 영접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영접한 자로서 아들을 낳는 것을 중생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가 3장에서 다시 다룰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통해서 거듭남의 문제는 다시 다뤄요. 이제 그때 좀 더 제가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 거듭난 자 속에 특징들은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특징. 이것은 응아하고 태어난 것에서 거듭남은 시작돼요. 이것은 칭의적 거듭남이라고 해요. 응아하고 내가 예수 믿는 순간, 정말 영접하는 순간 응아하고 그때 어린아이 베이비가 탄생이 되는 것이다. 그때는 완전하게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주님을 뭐라고 할까요? 네, 주님과 똑같은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DNA는 있지만 아직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DNA가 있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라면서 누구의 젖을 자꾸 사모할까요? 그 엄마의 젖을 사모하게 돼요.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게 돼요. 그래서 엄마는 끼고 뭐예요? 자꾸 무엇을 먹이지요? 엄마의 젖을 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엄마를 사모하고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엄마의 젖을 먹는 게, 말씀을 먹어야 저와 여러분이 자라가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점점 자라는 자, 이렇게 될 때에 점점 성장해 가면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이 여러분 건강한 이 신체로 자라가듯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점점 자라가는 줄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의 수고가 일어나고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도 소망이 분명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수고가 따라오게 되고 정말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영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으로 또 자기의 결정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거듭남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날마다 거듭나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젖을 먹이시더니 우리 영혼이 계속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은 이 거듭난 자들의 특징을 로드십의 대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아까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로드십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대 아이에게부터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인생이다. 내 삶을 통해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다. 주님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로드십의 대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태초부터 거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또 그 말씀이 없이는 우주 만물이 지어질 수 없듯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며 새로운 창조를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이런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는 빛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저는 마치려고 합니다. 이 땅의 빛들은 잠깐 왔다가 잠깐 사라집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목사의 아들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프레드릭 니체는 아버지가 루터교의 신실한 목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목사의 뒤를 이어서 그 소망대로 신학을 공부하러 올라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참빛을 거부합니다. 인류의 초인의 빛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초인 사상의 빛을 세상에 비추기 시작합니다.